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6절에서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거 보면 옛날에 비하면 참 잘 살아요. 참 잘 삽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또 편리한 가전제품을 쓰고 다양한 취미생활도 하면서 아주 맛있는 것도 먹어가면서 행복하게 잘 삽니다. 우리가 그 어린 시절을 자꾸 이제 어른들이 나때 하면 젊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지만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여기가 천국 같다,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사는 것이 윤택해지고 잘 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잘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참함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그런 고통들은 다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들이 뭐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은 때로는 고통스러운 때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뭐 잠깐 행복하면 그 행복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 뭐 겨우 먹고 사는 것이고요. 뭐 또 잘 살면 그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고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아져. 그래서 비교적 늘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루하루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 하는 거예요. 죽음이 먼 미래의 문제인 것 같았고 다른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았는데 빨리빨리 다가오고 있어요. 빨리빨리 다가오고 있고 나에게도 다가오는 심각한 문제.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다 죽더라고요. 그렇게 돈 많은 이병철이도 죽고 뭐 권력 많은 사람도 죽고 결국은 뭐 다 죽고요. 옛날에 그 화려하게 살았던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아주 비참하게 죽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 일시적으로 뭐 좋은 거 먹고 잘 산다 해서 다 해결된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참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떤 때는 가만히 눈을 감고 만약에 내가 죽어서 아무 의식도 없이 없어져 버리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한번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뭐 나라는 게 무슨 어떤 존재라도 뭐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뭐 불교에서 말하는 잠자리가 되든지 뭐 개가 되든지 뭐 나라는 게 뭐 있어야 뭐 의식도 하고 뭐 그리 할 텐데 나라는 이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해봅니다. 뭐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참 우리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미래의 영원한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 불행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마가복음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허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인생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인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복음, 기쁜 소식, 복음. 인생 죽어가고 허무하고 썩어지고 뭐 그러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참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기쁜 소식, 그 복된 소식은 이런 인생에 비참함이 없는 정말로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다른 좋은 소식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그것도 정말 멋있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전파하신 이 복음,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뿐만 아니고 그렇게 좋은 나라가 있어도 들어가기 힘들면 우리는 그림의 떡이잖아요. 우리 돈 없고 백 없고 그런 사람이 무슨 그런 조건을 갖춰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 백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다 들어가고 그냥 우리 힘없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닌데, 그런 우리가 누구든지 아주 쉽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가끔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건 헛소리 해서 하는 거고, 거기 한 번 가면 못 오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 번도 갔다 온 사람이 없고 가본 적이 없고 가서 사진이나 좀 찍어오고 비디오 촬영이나 해갖고 와서 보여주면 될 텐데 전혀 그런 것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래도 글쎄요, 그게 참 있으면 좋은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 세상에서 그 수천 년 동안 조상대대로부터 이 세상에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안 믿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관심은 그냥 그건 이따 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나 좀 더 행복하게 살고요, 더 잘 살아봅시다 이런 것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요, 있을지도 모르는 그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민을 좀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며 어떻게 설명을 할까? 예수님, 이 하나님 나라를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인간들에게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할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 고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쉽게 성경 번역한 현대인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좀 쉽게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며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이제 본문을 번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며 어떻게 설명할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고민이 한 번도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고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고 이 땅에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걱정 끝에 예수님께서 시약과 관련된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해주셔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밭에 뿌린 씨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씨보다는 그 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된 이것은 씨에 대한 그런 비유인데,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비유고,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비유인데, 이제 이 비유는 제목도 없어요.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자라나는 씨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이제 이런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잘 알려진 계자씨의 비유예요. 이 계자씨의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그런 비유가 계자씨의 비유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없지만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비유가 있는데, 이건 가라지의 비유, 가라지 씨의 비유인데,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던 그 고민을 제가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비유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는 씨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설명할까?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 씨와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 26절,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26절에서 29절은 이 자라나는 씨의 이제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생각과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이 비유를 사용을 하셔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특별한 비유인데, 다른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비유의 뜻은 이런데,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설명도 안 해주셨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들끼리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자세히 오랫동안 묵상해봐야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좀 힘든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땅에다 씨를 이렇게 뿌렸다 그래요. 씨를 뿌렸는데, 사람이 이제 씨를 뿌려놓고 그 씨가 어떻게 싹이 나게 되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승수 장로님은 농사를 지어봐서 씨를 많이 씌워보셨죠. 그 씨가 어째가지고 그 씨가 싹이 나고 또 뭐 잎이 피고 열매가 맺는지 아시오? 모르죠?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심어 놓으면 이 녀석이 지가 알아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씨를 성경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려놓고 그냥 자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자고 아침이 되면 깨고 그런다는 거예요. 뭐 씨한테 가서 야, 씨 너 얼마나 자랐냐, 뭐 어찌 되냐, 뭐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자고 일어나고 세월을 보냈는데, 좀 있으니까 스스로 그렇게 열매를 맺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되더라. 그리고 그 열매가 이제 익으면 농부가 와서 추수를 하더라. 그래서 농부는 그냥 씨 뿌려놓고 나중에 와서 추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비유인데,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설명하는데,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인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자라나는 비유의 그 핵심의 뜻은 아니지만 예비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문제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당시에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왕명으로 내린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아주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지고 불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은 거의 다 전쟁으로 죽임을 당하고요, 조금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비극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이 로마라는 이 패권 국가가 세계를 정치를 하고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나라도 없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원은, 희망은 다시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주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자꾸 율법을 지키고 올바로 살고 그러자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옛날에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될란가? 그래서 내심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바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야 됐다,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구나. 이런 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 우리나라는 독립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했어요.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건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통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군사를 좀 키운다든지 기적을 일으켜 가지고 로마를 망하게 해버린다든지 무슨 작전을 좀 세운다든지 이렇게 혁명을 일으킨다니 이랬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전혀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뭐지? 이게 뭐 이런 것이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처럼 국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요.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우선 이 세상에서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섬겨서 복받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다가 보면 진짜 하나님 나라인 영원한 천국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막 전부 다 교회에 와서도 기도해서 이 세상에 복받고 잘 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좋은 일하고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배가 아파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세요. 단 한 가지, 그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 안 돼요? 더 설명할까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광성교회 다니면 별 재미없어요. 별 재미없고 저쪽에 그런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가서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의 핵심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공로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씨를 밭에 뿌린 것과 같다, 그런 말. 씨를 뿌려 놓으면 씨를 뿌린 사람은 별로 하는 일도 없고 그냥 밤이 되면 잠자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그러면 된다, 그 말입니다.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세월만 흐르면 그 씨는 스스로 자라서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씨를 뿌린 사람이 뿌린 씨가 열매가 되는 것은 사람이 그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또 사람이 어떤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씨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을 내는 것에 따라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도 내리시고 필요한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씨 안에다가 강한 생명력과 열매를 맺게 하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넣어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씨가 우리 눈에는 별로 보이는 거 없지만은 그 씨 속에 우리 그 씨의 설교도나 자라서 어떻게 될 것이나 어떻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이미 거기다 넣어 두셨어요. 그래서 그 씨를 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도 내리시고 또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런 말. 우리가 노력하고 공로를 세우고 똑바로 살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제일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이 이
좀 우리가 노력하고 뭐 그래서 뭘 받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해주시는 그런 것이 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지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복음을 품을 수 있는 착한 마음을 주셨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마음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 갈고 다듬어서 옥토를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의 심성에, 우리의 영혼에 그것을 복음의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넣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또 우리 지난번에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 사람들이 다 귀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귀가 다 복음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만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특별히 주셨다. 그럼 그리고 그 복음을 씨를 받아서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복음에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제가 로마서 몇 번 수십 번 얘기해요. 그 믿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능력?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거기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꾸 그 작은 선행 몇 가지 가지고 마치 그 공로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것이 돼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좋은 일 하고 사는 건 참 좋은데,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요.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진짜. 그냥 좋은 일 하지 마셔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사세요. 그리고 그런 이 거지 같은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 그러나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해도 그 선행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경지에 이를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보면 자기는 다 잘한다고 떳떳하다고 막 그랬었는데, 뒤를 돌아다 보면 지저분한 것들이 더 많이 나와. 좋은 일 몇 가지 해놓고 자기가 착한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 알량한 선행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이제 스스로 잘하는 시의 비유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겠죠? 궁금해. 알아들었는가? 못 알아듣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은혜롭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땅에 태어나 따뜻한 착한 마음을 주셔, 들을 길을 주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셔,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도 성령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게서 그런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이 잘 사는 거 말고 영원한 천국,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 이제 비유는 계자씨의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는 계자씨 하나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자씨 하나 같다. 본문 30절, 32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계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됐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계자씨 그러면 이제 유대인 사이에서는 작은 거, 우리는 뭐 작은 거 할 때 뭐래, 눈꽃만 한 거 뭐 이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아주 작다라고 할 때 계자씨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자씨 하면 쬐깐한 거, 작은 거,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가장 작은 씨를 땅에다 심었는데 자란 후에 보니까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앉아 놀더라. 그 말이에요. 이 계자씨는, 계자는 풀이에요, 원래. 풀인데 풀이 자라서 나무처럼 크는 것은 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얘는 풀인데 자라면 나무처럼 자라는 거예요. 그래 실제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 이 계자 나물이 나무가 돼서 뭐 4m, 5m까지 크게 큰 나무로 자라기도 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씨앗이지만 땅에 심기면 엄청나게 커진다. 그것이 이제 이 비유의 뜻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위력을 말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위력을 말합니다. 복음의 씨가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서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도록 엄청난 것이 온다. 그 쬐가는 거 하나 우리의 가슴에 심어졌는데 그것이 커져서 엄청나게 된다. 그것이 이제 이 씨의 비유의 핵심.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뭐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이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하는 일도 없고 해서 그런 믿음이 뭘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는가? 그럼 별 기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면 참나 같지 않다. 그럼 믿는 게 그거 뭔데? 그거 가지고 무슨 지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복을 받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뭐 좋은 일 좀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 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준다 그러면 그거 좀 괜찮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 막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별로 하는 일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입니다. 손 들고 예수님 십자가 그 보혈을 내가 믿습니다. 뭐 이러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거 사람들이 그걸 뭘 가지고 내세우고 잘난 척하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계자씨와 같이 참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주 작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그런 신뢰성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여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뭐 대부분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똑바로 살고 열심히 청소하고 헌신해서 복 받고 잘 살자 뭐 이런 얘기가 10중 8구 다
그런 설교들. 오늘날도 중세시대 로마 캐톨릭 교인들처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제일 핵심은 뭐냐 그러면 타락한 로마 캐톨릭이 무엇을 행하며 선을 행하고 고행을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외쳤는데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이 로마서를 연구해 보니까 그게 성경이 아니야.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라고 우리가 로마 캐톨릭에서 교회를 개혁해가지고 개신교가 되었어요. 그런데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로마 캐톨릭에 썩어 빠진 그 교리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듯하니까. 뭐 행위가 눈에 보여야 되니까. 뭐 고행이나 선행이 눈에 보여야 뭐 그게 좋은 거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믿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뭐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 우리의 믿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 아주 별 볼일 없는 겨자씨와 같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엄청나더라.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엄청난 것이. 여러분 우리는 맨날 얘기 들으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막 그런다니까 그거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말캉 온갖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이 깨끗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거.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거. 너무 엄청난 것들. 지금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복음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자꾸 얘기하는가를 여러분 지금 잘 모르실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이 땅에서 좀 도덕적이고 그런 교훈도 좀 하고 그러지 왜 맨날 복음 믿음만 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문 앞에 가서 보면 이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그때 되면 그때 가서 깨달으시려고 지금 깨닫고 행복하게 이 땅을 사실래요. 정말요. 거기 가서 보면 그 앞에 서 보면 여러분 죽음의 강을 건너보면 그때는 여러분 누가 와서 같이 와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돈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백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혼자 몸으로 그냥 그 앞에 서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마귀 종이냐 이것을 판가름하게 될 때에 그런 순간에 와 내가 세상에 가졌던 그 믿음이 겨자씨 같은 그렇게 작은 것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엄청난 것이 되다니. 그때 가서 여러분 반드시 알게요. 저는 다음 주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강당에서 침이 오네요. 하나님, 이 우리의 부활이 진짜입니까? 우리가 이 썩을 몸, 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진짜입니까? 이것이 진짜이기만 하면 우리는 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가 나쁘게 살려고 그런가 착하게 살고 좋은 일 하시고 교회도 좀 충성하시고 그래 하세요. 그거 제가 좀 반기는 바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겨자씨 비유는 확실하게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가라지의 비유인데 좋은 씨와 함께 가라지도 자란다. 좋은 씨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까지 이 가라지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 옥도에 뿌려진 좋은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가라지에 대한 비유도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본문에 없지만 마태복음에서 이 본문을 가져와서 제가 그 가라지의 씨의 비유도 소개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핵심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가라지의 비유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가 있는가 하면 가라지같이 나쁜 씨도 있다는 것을 알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심었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거기다 가라지 씨를 더 뿌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라지는 잡초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고 독이 있어서 독보리로 이렇게 이제 번역되기도 하는 그런 말인데 이 가라지는 보리나 밀 사이에서 자라는데 보리나 밀과 비슷해가지고 잘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랄 때는 잘 구별이 안 되고 자라날 때는 이것이 보리인지 가라지인지 잘 몰랐는데 결실을 할 때가 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니까 열매가 다른 열매다. 다른 열매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와서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우리가 씨 뿌릴 때요, 좋은 씨만 뿌렸는데 보리하고 밀만 뿌렸는데 좀 가라지 저것은 누가 저랬을까요? 가라지가 뿌리지도 않는 가라지가 왜 났을까요? 우리가 가서 그냥 저거 가라지 싹 뽑아가지고 없애버릴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보리까지 뽑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 실수하면 안 되니까 놔뒀다가 나중에 열매를 맺으면 추수할 때에 요놈의 가라지들은 먼저 다 따로 피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불에다 집어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알곡은 곳간에 들이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들이 부른 잘못된 복음을 말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복음이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전해가지고 교회 안에 독보리 같은 가라지 같은 존재도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짜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 하는 겁니다. 잘못된 목사들이 그 가짜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니까 알곡은 잘하지 못하고 가라지만 잘 자라. 제가 목사님들에게 농담으로 제발 가라지에 물 주지 말고 알곡에 좀 물을 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남긴 유명한 말로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가라지에 물 주지 말고 진짜 좋은 알곡에다 물을 줘야 되는데 사실 이 보리나 밀은요 밭작물입니다. 제가 농사를 조금 지어봐서 아는데 그래서 물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물 따로 주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만 좀 오면 되고 그러는데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보리나 밀은 썩고 가라지는 잘 자란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잘못된 이 교회 강단에는 가라지가 좋아할 만한 세상 이야기들이 설교라는 가면을 쓰고 엄청 좋은 말로 그럴듯한 말로 재미있게 선포해요. 제가 다른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가끔 한번 모니터링 이렇게 해보는데요. 재밌어요. 그럴듯해요. 그러다가 제가 안 되겠다. 자꾸 이거 들으면 나도 세뇌 되겠다. 내가 다시는 안 들어야지.
참 재미있는 말, 좋은 말 많이 하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냐면 알곡이 좋아하지 않고 가라지가 좋아할 만한 그런 말들을 설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들만 물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아주 무성해져 있다는 거예요. 알곡은 그냥 자꾸 거기 치여서 없어지고 말라지고 비틀어지는 그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는데 그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하나님,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복음과 다릅니다. 그들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다릅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고 옥토가 아니고 들을 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그들이 받은 씨가 복음이 아니고 바른 믿음이 아니고요. 그들이 가는 길이 우리와 다르고 목적지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와 비슷해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가야 이게 구별이 되지, 그냥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이걸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것이 알곡인지 어느 것이 가라지인지, 어느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어느 사람들이 그냥 어중이 띠중이 삼중이 그냥 몰려온 가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하게 구별이 될 겁니다. 가라지는 불에 태우듯이 치욕불에 떨어지는 것이고요. 알곡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는지 그때 되면 알게 될 것이.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실감이 나지 않죠. 거기 가보면 내가 알곡이었구나. 내가 알곡이었구나. 가라지가 이렇게 많아서 다 교회에 그렇게 다니고 해도 지옥에 팡팡 가는데 내가 알곡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로 기뻐서 춤을 한번 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제가 전에는 이 가라지 비유를 생각할 때 혹시 내가 가라지인 못 잡까? 내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라지요 알곡이요 할 수 있겠어? 내가 가라지 못 잡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배우는 신학이나 공부나 모든 것이 알곡이 갈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네? 가라지들이 가는 엉터리 쪽으로 가지 않고 알곡이 가야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광성교회는 알곡들만 자랄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매주마다 선포됩니다. 그것을 못 견디고 떠난 사람은 혹시 가라지일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남아서 알곡에 물을 주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여러분은 저는 확실히 알곡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가서 내가 알곡이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세상에서 좀 춤추고 재밌게 살 걸 맨날 교회 가서도 기쁨도 없고 그렇게 재밌게 살았다냐 이리 후회하지 말고 미리 여러분 우리가 알곡이라는 것을 참 가슴 깊이 새기시고요. 내가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되었음에 대해 감사하고 알곡으로 태어나게 했음을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그 천국에 가는 방법도
우리의 고향이나 노력이나 그런 것이 아닌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비록 믿음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력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라지들도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들이 우리와 비슷해 보이고 우리보다 크고 멋져 보인다고 기죽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 진짜 큰 교회들 막 성도들 화려하게 하고 하는 그런 거 앞에서 우리가 기죽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 부리는 잘못된 설교 그런 데 기울을 기르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복음을 잘 기억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기쁘게 이 땅에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허무하게 죽고 마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런 불쌍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마련하시고 그 천국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서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